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오늘 생명 양식은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부터 31장까지는 세 친구와 행한 논쟁을 마무리하는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특히 27장 앞부분에서 욥은 예상하지 못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위로가 아니라 가혹한 정죄와 질책으로 자신을 더욱 괴롭게 만든 친구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욥이 세 친구를 향해 말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다음은 사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렇게 관습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눈길을 끕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만큼이나 자신의 고난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결코 불의나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인데 욥 자신은 친구들을 결코 옳다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욥이 계속 주장한 대로 자신은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징벌로 받아야 할 만큼 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끝까지 굳게 주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은 자신이 무죄함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한 친구들을 원수, 악인, 그리고 불의한 자라고 부르며 그들이 악인이 받는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이것이 새 친구들을 향한 저주의 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강조점은 저주가 아니라 그런 저주를 받을 만큼 그릇된 비방을 한 새 친구의 잘못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 친구가 번제를 드렸을 때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욥이 새 친구를 저주한 것은 자신의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의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 악인이 받게 될 벌을 묘사합니다. 악인이 징벌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주장한 내용과 같지만 분명한 차이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악인으로 상정하고 그런 주장을 했고 욥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진짜 악인의 최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악인의 후손이 받게 될 징벌입니다. 악인의 최후에 대한 욥의 진술이 이어집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악인의 재산이 의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이것은 악인이 받을 마지막 형벌입니다. 악인이 징벌을 받는다는 것은 욥과 세 친구들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차이는 그 내용을 적용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세 친구는 악인이 징벌을 받는다는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버립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추정하고 욥이 고난받는 것도 욥의 숨겨진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욥은 악인이 징벌을 받는다는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 땅에서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형통할 수 있고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받기도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주권적 섭리에 따라 이 땅에서 악인의 심판이 잠시 지체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악인이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인정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권선징악과 선악 간에 행한 결과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인과응보는 성도가 아닌 이들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윤리도덕입니다. 세 친구는 이 윤리도덕의 잣대로 욥을 함부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참 신자는 윤리도덕의 잣대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이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겸손하게 묻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